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몸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의 어리석음과 거짓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서로 돌봄과 하늘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본문 읽기는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뿐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골로새서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골로새서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주 안에서 그것을 나무가 흙에 뿌리 박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일치와 평화와 사랑의 삶,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골로새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역사를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짓 가르침, 마치 고상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이런 고상한 척했던 거짓 속임수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아닌 분열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끌어가는 새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총부당처럼 차별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반이 하나님과 반이 신이 아니라 온전하신 인간이시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해자로 단절되었던 땅을 잇는 마치 그 교량으로 다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여 외적인 흔적, 무엇인가 부족하여 더 많은 학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더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의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충만하며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증거가 뭐냐?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나로 새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새 창조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 교회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그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우리를 속박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가 지워지고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범죄와 그 무할례자처럼 살았던 그 육적인 몸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과 같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낙인 찍고 우리의 죄악을 조목조목 찍으며 주눅들게 했던 그 법의 법조문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에 얻은 자유인요,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사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세상 권력은요, 사람들을 낙인 찍습니다.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합니다. 무슨 수를 쓰고 사람들을 모욕 주고 그가 가는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죄인처럼 살게 하는 법조문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 길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유하게 하고 죄인처럼 살게 하고 헐벗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굽신굽신하게 살게 하는 이런 법조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졌고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기에 더 이상 거짓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과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 헛된 속임수를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답게 부활의 새 생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화해와 일치 그리고 평화와 돌봄의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새 생명은 우리의 행실이 아닌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 살림의 길, 평화의 길, 진리의 길,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